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금방 갔죠. 얼마 전에 2023년 1월 첫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나온 1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인도하심이고 또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도우심이 없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의 한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는 거죠. 힘든 일, 힘든 일,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희노애락의 그런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은혜, 도우심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감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외에 달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 존경의 표현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그 사랑과 노고에 무감각하던 그런 철없던 이 자녀들이 언젠가 하나의 그 부모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노고가 참 깨달아져 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때가 철들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들 때가 바로 영적으로 철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또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 과거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막 후회가 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철이 들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지식으로 알던 것이 이제 가슴 깊이 정말 깨달아지게 되죠. 부모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과 행동들, 불순종했던 것들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적 철듦의 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느냐, 지식적인 거 말고요. 정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있느냐, 이걸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그 감사가 있느냐의 여부로 영적 철듦의 여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생명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죠. 또 지금의 자식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건강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쉴 수 있는 집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이 캔버라라고 하는 곳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말하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그 영적 철듦의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영적 철도가 정비례하는 겁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감사가 많으면 영적으로 철이 많이 들었다는 것을 반증하겠죠. 또 감사가 뭐 적다고 하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철들었던 것이 철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 반증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철됨의 가장 큰 특징이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읽었죠.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과정, 즉 이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의 공격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 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또 회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도전 행위로 이 블레셋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용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이 도전 행위를 꺾고 지속적인 그 압제를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7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이 그 압제를 받아왔었고 또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항을 해서 싸울 만한 무기라든지 군대 이런 게 조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에 반해 블레셋은 당시에 아주 강력한 철 경기로 중무장한 이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행동을 하나 취했는데 그 행동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거는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던 백성들의 이 행동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 위기적 상황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기도해달라 간청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기들을 치기 위해 철병거와 군대를 앞세워 오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간청을 들은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전쟁에 친히 개입을 하셨는데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체의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레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을 무너뜨리시는 광경을 이 목격한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도우심을 똑똑히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역사하심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뜻을 가진 에벳에셀이라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운 이 장소는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해서 4,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참패를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승리와 이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감회가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로 시달렸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이 소식만 듣고서도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떨었는데,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또 이제 승리를 했고, 뿐만 아니라 11절 보면 도망가는 블레셋을 백갈 아래까지 따라가서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영토까지 추비해서 그를 쳤다, 그런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이제 완벽한 승리를 이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전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길 가능성 0%에서 100% 승리를 안겨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자, 그런 취지로 기념비를 세웠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늘 머물러 있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하고 간구하고 머물러 있겠다, 이런 다짐의 표현을 기념비에 담아서 세웠던 거죠. 자, 이런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신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러 성읍들을 다시 되찾게 하셨고, 당시 이스라엘과 앙숙관계에 있던 이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된 겁니다.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생사화복과 흥망생수의 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거, 먹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자게 하신 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거, 이 모든 것들 누가 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피나는 노력을 했고, 내가 몸부림쳤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죠.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해주시고, 도울 사람 돕게 하시고, 도움받을 사람 도움받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도우신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손길로 도우시고 이끄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그 비유에서 보듯이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 귀에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이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그릇은 지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따질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용도로 그릇을 만들었다면 그 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고, 천하게 쓸 용도로 그릇을 만들었다면 그 그릇은 천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릇은 토기장이 앞에서 절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사람은 절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사물에게는 없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을 위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피나는 노력하고 성공을 위한 몸부림도 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극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손길로 각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토기장과 같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 토기장과 같은 분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토기장이가 지은 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크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누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이 대체 누군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고 하냐? 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오늘도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인생의 복병에 대처하는 자세에 관한 겁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오는 이 참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 위기적 상황에서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었어요. 철병거와 군대를 앞세워 오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사무엘에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레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켜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한 거, 이거는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죠. 바로 이 행동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복병에 대한 백성들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졌죠.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복병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 살면 항상 그 예상치 못하는 복병이 있다는 거죠. 복병이 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일들이 척척척척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러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 근심이 있겠고 무슨 불안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 내 계획에는 뜻하지 않은 복병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복병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게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배우 이성균 씨가 극단 선택을 하면서 세간을 지금 들어서가게 있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소식 나온 지 한 2달 만에 이렇게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될 줄 본인들 알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인 줄 알았겠습니까? 예상 못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발생하지만 나에게도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어떤 복병들. 그래서 성경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인간 존재에 관한 너무나 명확한 성경의 표현이죠. 내일에 대한 인생의 계획들을 정말 멋지게 세우지만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뜨는 해를 당연히 볼 것으로 굳게 믿고 잠을 자지만 오늘 밤 잠자는 사이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죠. 내일 아침에 눈을 뜰지 안 뜰지, 내일 뜨는 해를 내가 볼지 안 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을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그야말로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복병이 언제 내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릴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죠. 마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찾아야 할 대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결론을 맺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철병거로 무장 강력한 군대와 같은 이 복병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과 능력의 근원,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복병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모든 복병을 맡겨드리기, 해결해달라는 거죠. 내 복병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의 복병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복병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복병들까지 전부 다 주님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맡기면 쉬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인생의 복병들을 가볍게 해주겠다, 제거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예상치 못한 그 복병들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해 보겠다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 발버둥치고 몸부림친 노력한 대가만큼은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 복병의 완전 제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복병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그 모든 복병들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이게 근원적인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예상치 못한 그 위기적 복병 앞에 하나님을 찾고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우리 인생의 복병들을 대하는 우리들 그 자세 역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모든 복병들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또 2024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들을 다 맡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를 정말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무나 쉽게 올 수 없는 이 개척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하느라 정말로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직 부족한 면들이 참 많지만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함으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복병들을 대하는 우리의 그 신앙적인 자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모든 복병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우리 모든 복병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